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에 말씀 함께 나누었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까지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세웠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잖아요. 어떤 부모도 자식 농사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녀 교육인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은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배경도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자녀 교육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부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고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방백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왕이 돼요. 이런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8년 만에 죽고, 이제 여호람이 죽은 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 북쪽에 요람이라는 외삼촌이죠. 아달랴의 형제니까요. 엄마의 형제니까 북쪽 왕이 아람의 하사엘하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병 고치는 중 이렇게 여호람이 오니까 외삼촌 병문안을 가느라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후라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여호람 이런 왕조가 이렇게 끝나는,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구하는 게 이제 예후인데요.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여호람 왕을 죽일 때 그 자리에 병문안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같은 오므리 뿌리니까요,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쪽에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제거돼요. 남쪽에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유다의 왕족의 씨를 진멸했다 그랬어요.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여자 왕이 아달랴예요. 아달랴라는 이 여호사밧의 아내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에 갔다가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모든 왕족의 씨를 진멸한 후에. 그 아달랴가 모든 유다의 왕족의 씨를 진멸할 때 이 아하시아의 형제, 그래서 한 요아스라는 1살짜리 왕자를 고모가 숨겨요. 요람의 누이인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아달랴가 모든 왕족의 씨앗을 뿌려서 죽일 때 요아스라는 1살짜리 자기 조카하고 유모를 성전에다가 숨기고 6년 동안 키워요. 몰래.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여왕이 6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어린 조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6년간 유모와 함께 고모인 여호세바가, 고모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가 조카 요아스를 6년간 키워서 이제 7살이 됐잖아요.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5명의 백부장,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이 뜻을 모으고 이제 6년 후에 여호야다가 밝혀요. 이 5 백부장들에게, 그리고 족장들에게, 내가 왕자님을 6년 동안 지금 성전에서 몰래, 아달랴 여왕 몰래 숨겨 키웠다.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저 여인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다윗 혈통을 세우자 해서 목숨 걸고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식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연인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남편과 아내가 되는, 부부가 되는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언약 갱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 왕을 세우고 첫 번째로 한 것이 언약 갱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 천지가 지금 15년 동안, 여호람 8년, 아하시아 1년, 아달랴 6년, 15년 동안 여호사밧 이후로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일들처럼 아달랴가 완전히 남유다까지 우상 청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유다의 모든 15년 동안 자행됐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 이게 언약갱신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바알의 백성이 아니다. 아세라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갱신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무속인들 찾아다니고 점쟁이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과 제단들을 깨뜨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시켜요. 1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도구들을 가져다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게 하던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들까지 세워서 그동안 부정한 자들이 아무 때나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더럽혔던 것들을 문지기를 세워서 감시하게 해서 정결한 사람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던 요아스 왕을 이제 왕궁으로 옮겨옵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이죠. 그렇게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그 땅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예루살렘 성이 평온했다는 건 뭐예요? 6년간 아달랴의 통치는 공포 정치였다는 뜻이에요. 아달랴가 백성들을 평온하게 하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학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악한 여인 아달랴를 제거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건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되느냐 민주당에서 되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되느냐 그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어떻게 직임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달랴에서 요아스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왕이 된 요아스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달랴처럼 다윗의 혈통이기는 한데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공포 정치로 학정을 하면 왕이 혈통이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24장 1절부터 이제 장이 바뀌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7살이었고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시비아라고 브엘세바, 유다 최남단이 브엘세바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니까요. 최남단 브엘세바 출신이면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선 요아스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불행했죠. 아버지가 갑자기 제거되었고 그렇게 다들 아달랴가 씨를 말려버렸으니까요. 할머니가. 그러는 중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숨어서 6년간 성전에서 유모와 함께 그냥 가슴 졸이면서 살았으니까 어린 시절 요아스는 너무나 불행했어요. 그런데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부모가 아주 나쁜 부모일 경우 아이는 지옥이죠. 너무나 불행하죠. 어린 갓난애가 뭘 할 수 있어요. 어른처럼 자랐으면 그런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갓난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 역할을 아이에게 잘 해줘야 되는데 부모 역할을 없으니만도 못한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에게는 지옥이잖아요.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유치원 선생님이든지 어린이집 선생님이든지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선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선생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이웃의 누구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좋은 역할을 이 아이에게 해주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의 70%가 가능해요.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부모 역할을 100%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100%죠. 근데 부모가 너무 악할 때 그럼 아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이 자랄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아닌 누군가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돌봐주면 같이 살지는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따뜻하게 잘해주면 아이는 60%에서 70%까지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못된 것들을 커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게 여호야다예요. 요아스는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불행했어요.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여호야다라는 고모부, 여호세바라는 고모, 그리고 유모가 60% 70% 커버해 준 거예요. 지금 현대 아동학자들의 분석대로라면. 그래서 이 요아스가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잘 자라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 돼요. 문제는 이제 다음 주일에 보고 내일 보겠지만 여호야다라는 멘토가 죽은 후에 주변에 그동안 숨죽여 왔던 방백들, 그 예전 기득권자들이 왕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2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찜찜한 표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멘토를 주셨는데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아스가. 근데 나중에는 여호야다,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여호세바, 고모부와 고모의 아들 스가랴까지 선지자까지 죽이는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잠겨들게 하였더니 저는 이 3절이 좀 걸려요. 한 아내만 두게 하지 뭐하러 둘씩이나 아내를 두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4절부터는 이제 요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개혁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성전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150년쯤 지나니까 건물이 150년 지나면 수리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방치되어 있었고 성전의 도구들 다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데 써버렸고 이렇게 아달랴 통치기에는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열심을 냈던 시기였으니까 바알의 신당들은 잘 꾸미고 국가의 지원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지원도 안 되고 제대로 관리 수리도 안 됐던, 그래서 고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자기가 왕되고 23년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근데 원래 성전 수리는 이스라엘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이게 세금처럼.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어요. 레위인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전 고을에 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다가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씩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거두다가 성전을 수리해라 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빨리 안 한 거예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건 직무유기죠. 제사장이 됐으면, 레위인이 됐으면 성전부터 먼저 제대로 수리하고 예배부터, 목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잘 와서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고장나고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늘 쓸고 닦고 해요. 그래야 우리 교우들이 쾌적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 연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니까 우리 교우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름 내내 저는 지하실에서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습기 물통 비워요.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니까요. 우리 교회 지하 식당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전자제품은 제습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제습기가 없으면 지하는 엉망이에요. 금방 여름에는. 그러니까 매일 와가지고 하루에 2번씩 12개를 비워야 돼요. 6개가 있으니까요. 제습기가. 그렇게 해야 교우들이
곰팡이 냄새 나지 않는 데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할 수 있고 폐가 나쁜 우리 연로한 교우들도 있는데 교우들이 건강하게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왕이 명령했어요. 모든 고을의 성읍에 다녀서 반세겔씩 모세가 율법에 써놓은 대로 내서 성전 수리해라 하는데 레위인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뭐 한 거예요? 자기 일만 하고 편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집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자식만 열심히 키운 거예요. 하나님 일에 자기가 맡은 일이 그렇게 23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요. 자기 고모부를. 그리고 꾸짖어요. 왕이. 생명의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이지만 왜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꾸짖어요. 이건 부자도 반세겔 내고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내고 모든 20살 이상의 남자는 반세겔씩 내야 되거든요. 공평하게. 그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꾸짖어요. 왕이. 꾸짖을 때 여호야다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살려줬더니 감히 나한테 이렇게 혼을 내? 기분이 상했을까요? 저 같으면 기분 겁나 좋았을 것 같아요. 제자가 스승하게 해야 될 가장 좋은 보답은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효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호야다가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성전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자기를 꾸짖잖아요. 청출어람이죠. 그러면서 왕이 시스템을 바꿔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세겔씩 거두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성전 밖에다가 큰 상자 하나, 궤 하나를 만들어서 성전 문 앞에다가 걸어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성전세 내도록. 그리고 예전에는 레위인들이 받아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이제 직접 그냥 백성들이 레위인 거치지 않고 그 궤에다가 성전세 내거나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거 바로 갖다가 목공이나 석공이나 노세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철공들에게 맡겨가지고 필요한 대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모두 다 반세겔씩 이러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그냥 자원하는 사람이 이 궤에다가 넣어라. 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해요. 레위인을 거치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레위인들 믿지만 사람이니까 돈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도 돈이 좋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고 목사가 타락하니까 투명하게 궤 걸어놓고 그냥 거기서 모이면 백성들이 집어넣고 모이면 갔다가 목공, 석공, 철공들에게 주어가지고 성전 감독자의 감독하에 수리를 하니까 금방 성전이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 다 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성전 도구들, 성구들, 그릇들, 숟가락들, 금그릇들, 은그릇들 그렇게 해서 항상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항상 여호와의 전에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개혁이죠. 아달랴에서 요아스로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뀐 요아스 왕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직분을 맡겼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상번제를 드렸더라. 문제는 뭐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게 문제이긴 해요. 그렇게 여호야다가 13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보다도 10년을 더 살았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죽이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기를 기다렸던 그 기존의 타락한 기득권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이제 방백들에게 요아스가 휘둘리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제가 어제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당회원들은 은퇴가 있지만 당회를 그만두고 장로님들은 물러나야 되니까 당회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권사님들 은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70도 젊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권사님들 70대에서 은퇴했더니 나 이제 은퇴 권사야, 일 안 해도 돼, 좀 적당히 물러나서 뒤에서, 이런 게으름을 피우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애자고 그랬어요. 목사야 은퇴가 있죠. 임기가 있어서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야지만. 근데 물러났다고 해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지, 은퇴했다고 게을러지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 죽는 날까지 직분이 담임 목사든지, 저는 담임 목사 은퇴하면 평신도 명예 장로로 평신도로 돌아갈 건데, 뭐 장로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내 힘 다하는 날까지 주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 감당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변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젊었을 때처럼 해야죠. 요아스 죽고 나서 왜 변하냐고요, 사람이.